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바울이 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면 그는 이제 고발이 되고 고소를 당해서 로마에서 내가 시민권자이니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소아시아, 바로 튀르키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단단히 세웠고, 또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는 바로 이 동유럽에 해당되어지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헬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도 가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에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키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밀레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과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잠시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그렇게 되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당도해야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사람들을 이 밀레도로 잠깐 좀 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로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의 그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예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바로 그 땅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로 이 튀르키예 땅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2차 선교 사역 때는 바로 1차 선교 사역지였던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여러 유럽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 2차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더 많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바로 동유럽의 이제 시작이 되는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사역이 다 지나고 3차 선교 사역 때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튀르키예 남쪽에 있었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고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에 계속 반복되어졌던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믿음 안에 단단히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금 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1차 선교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상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늘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19절 말씀, 20절의 말씀에 압축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겸손하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나 자기가 마치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사람으로, 이방인이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기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놓으라고 바울은 이 짧은 한 단어 모든 겸손과, 그러니 모든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항상 잃지 않았던 마음의 태도는 겸손이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신앙의 덕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그 겸손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겸손과 또 눈물이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계속 내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았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면 자신들의 그 성읍 바깥으로 내던지기까지 하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지역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참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많이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았음을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긴 것 당신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한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의 그런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그래서 언제나 유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많은 것들을 내가 어디에서든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는 일에 힘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아주 귀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유익한 것, 유익한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 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의 이야기를 담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유익한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주었는데 정말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유익한 것으로 경험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유익함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내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는 늘 주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매우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고 감당해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킬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유익한 복음을 언제나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하여 주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들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아이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자꾸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거리낌들을 기도하면서 이게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마음 없이 이것이 유익한 것인데 내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 하면서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유익한 것은 언제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즉 어디에서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그 유익한 것들을 전하여 주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얽매여서 그 생각이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지시함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다면 언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주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이제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유익함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증언했던,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유익한 것이라 함을 바울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에게는 자칫 인간적으로 이게 거리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게 참 마치 교만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회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삶이 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얼굴을 닦고 세수를 하여 또 더러는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몸을 하고, 그래서 상쾌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씻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합니다. 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씻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거리끼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상쾌해져야 할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을 씻고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허물과 죄가 많으니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니 마음이 번거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씻어내라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또 죄악된 것 마음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회개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지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 바울은 이런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울은 21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나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거다.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내가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함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함으로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어낸 사람이 얼마나 상쾌하게 그 인생이 유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지를 나는 보았고, 그래서 내가 그 들은 바를 당신들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많은 유익한 가르침 중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 이 말씀 앞에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제 가야 할 길, 자신이 당할 그런 앞으로의 모습들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결단과 그 각오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당했던 그 흉년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저 헬라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했던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나를 꽁꽁 매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금 나를 주장하시기에 성령이 이끄시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성령에 매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이 설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 성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내가 가면 붙잡히게 되고 내가 거기에 되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 결박당할 것이고 거기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다치 아니하고 그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 중에 참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가득한 마음의 결단,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해야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모든 인생길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이제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거기를 가는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요 결단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길 다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어서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담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전달하는 그 사명,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삶이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언제나 증언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서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헤어지고 나면 바울을 그들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으니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하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지만 그러나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26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전하여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으니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그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그 심판이 그의 책임이 될 거다. 나는 전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전했으니 이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함으로 내 사명을 감당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볼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또다시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도록 전하고 전할 것이지만 이번에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스스로가 이제 단단히 세워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당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거리지 아니하고 꺼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의 마지막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전하였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2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또 한 번 마음에 깊이 새겨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에 이제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말씀을 이 아침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고백들 속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 있으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늘 바울이 말함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여 참고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거리낌 없이 늘 전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께 받은 이 귀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전혀 어떤 것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나의 삶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는 사도의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달려갈 길,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여 이 사명 마칠 때까지 언제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늘 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